우리가 얼마나 상념 없이 헤매지 않고 기도를 훌륭하게 해내는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뜨거운 사랑 앞에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지배적인 나의 결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결점들을 발견하고 그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 힘으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비추임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들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적인 여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여정의 고유성들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잘 우리의 삶 안으로 녹아들 때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공통체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천천히 잘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갔었던 어떤 고유성과 관련돼서 헬리나 웬 신부님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헬리나 웬 신부님은 1975년도에 리칭 아웃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에서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장 깊숙한 자아로 나가가는 것, 가장 깊숙한 자아로 발돋움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로 발돋움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께로 발돋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용감하고 솔직하게 내면의 자아를 향해 발돋움해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발돋움하도록 또 기도로서 하느님을 향해 점점점 더 발돋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들, 즉 내 자신의 개인 안으로 또한 이웃에게로 또 하느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확장성의 개념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나갈 과정들이 고유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특별히 헬리나 웬 신부님처럼 여러 어떤 지적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들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나 웬 신부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고유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외로워지고, 더 적대적이고, 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주 느낄지라도 이런 모든 아픔을 통해서 고독과 따뜻한 환대와 기도의 삶을 향해 발돋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분명해졌음을 함께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러니까 외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외로움을 더 많이 발견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또한 동시에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헬리나 웬 신부님께서는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헬리나 웬 신부님께서는 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영성과 영적인 삶을 다룬 연구서들을 많이 읽어보았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대화도 나눠보았고 신앙 공동체들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사실은 부모나 교사나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혼자만의 고독한 길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자유롭고 우호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책도 읽어보고 다른 곳에서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 고독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내밀한 관계성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나 시모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더라라는 말하며 지낼 수 없고 이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빌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서 나는 당신이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가지고 헬리나 시모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공동체,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1981년도 이후에는 이제 50대가 이제 되시면서는 페루 남미에 있는 페루에서 3년 동안 빈민가에서 지내기도 하시고 또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대학에서 또 강단에서도 3년 동안 또 근무하시기도 강의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50대 중반이 되어서는 라루시의 데이브레이크라는 발달장애인 공동체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홀로 고독하게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끊임없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기도 하시고 또한 강단으로 돌아오기도 하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 전체가 헬리나 신부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헬리나 신부님의 삶이 완성으로 도달했느냐? 제가 지난 아마 10회차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헬리나 신부님은 그렇게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셨지만 1년 후에 영적 우울감, 영적 공허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졌다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그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그런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헬리나 신부님의 영적인 여정에서의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이곳에 가서는 내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이곳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이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한 어떤 수도자들의 모습들도 또한 다른 형태로서 개인의 어떤 영적인 여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타치오 훈련이라고 잠깐 설명을 이제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훈련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나아간다는 어떤 스타치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성당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쭉 행렬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도 스타치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한 저녁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독방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는 어떤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는 그런 것도 머금의 차원에서 스타치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처럼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주하는,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이고, 매일의 삶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내가 열려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방식, 수도자로서의 정주하는 방식, 이러한 두 가지 큰 모델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드렸지만, 그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그리고 각자가 찾아 나서는 삶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어떤 삶의 형태들과 상관없이, 삶의 형태들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우리들은 기도라는 장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과 다양성들이 기도라는 그 차원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크 필립 신부님의 말씀을 조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은 기도와 관련돼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고, 영성가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위한 시간, 기도 생활을 위한 안내라는 책에서 자크 필립 신부님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메마름, 실증,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방법에 상관없이 기도 생활은 분명히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메마름, 실증, 비참함의 경험, 쓸모없는 것 같은 감정 등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우선 놀라지 않는 것이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정화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점에서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시련이라는 것이 외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시련들이 기도 안에서 메마름으로 느껴지고 도전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실증, 유혹들로 느껴지는데, 그것 자체가 기도 안에서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느껴지는 이 시련들, 메마름, 실증, 유혹들, 기도하기 싫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내가 굳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되나,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정화의 과정이고 이것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문해력이라고 말씀드리는 모든 작업들의 종착점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내가 왜 하느님을 찾아야 되지?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왜 굳이 알아야 되지?
영적인 어휘력, 구성력, 독서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내 삶 안으로 가져와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더라도 꾸준히 좀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역시도 실증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이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하루 종일 내가 힘들었던 것만 머물기도 하고 도대체 나의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은 도대체 어디에 오는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쩌면 하느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는 분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시련인 동시에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해력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가르침들을 수용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면 그것 자체를 우리가 자책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는 분심과 관련돼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분심은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심에 대해 놀라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분심 때문에 놀라게 될 때 낙담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고 단순하게 부드러움 속에서 정신을 하느님께로 이끌면 됩니다. 기도 시간이 분심으로 가득하면 끊임없이 길을 헤매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심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이 가난한 기도 자체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됩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가꾸셔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또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를 바라십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초라함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기도 생활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그럽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매우 사색적이고 특히 정신활동을 따른다면 분심은 불편한 것입니다. 분심으로 인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심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렬하게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념 없이 헤매지 않고 기도를 훌륭하게 해내는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뜨거운 사랑 앞에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영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수도자들이 정주하는 수도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고유성들이 기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분심과 메마름, 유혹들로 인해서 제대로 길을 못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분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정신 집중했느냐가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려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작가 필립 시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려고 하고 때로는 상념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일치하겠다는 그 의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의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때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질문들, 도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보길 다시 한번 기도 안에서 기억하겠습니다.